주 예수님, 안녕하세요. 기도로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늘 당신을 향하여 마음을 주고 또 당신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인 돈보스코와 함께 걸어가는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거창한 자리인지 모르고 제가 찾아왔는데 3년 교육의 마지막이고 또 올해 마지막 이렇게 강의라고 말씀을 하셔서 초짜인 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또 다가오는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뭐 소개를 하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앞에 보면 조정치라는 가수 겸 이렇게 기타리스트인데 예전에 제가 머리를 좀 길렀을 때는 아주 비슷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조금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서 근데 아무튼 저는 필리포 리날디 공동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 공동체는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 또 더 크게 하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희망도 없고 빛도 없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검정고시 일단 지금 보고 또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새로운 시간들을 좀 마련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에게 큰 경사가 났어요. 9명이 검정고시를 봐서 8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합격한 친구 중에 대학에 진학한 친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전문대학교가 아니라 경기대학교 문해창작과에 합격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저희 하느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마련하고 계신지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 요겁니다. 뭐죠? 성체. 그래서 성체의 신심을 사는 협력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이 주제를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깝깝했어요. 왜냐면 성체라는 게 우리가 뭔지는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머릿속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아직도 가끔은 의심이 들기도 하고 혼란이 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은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성당에 혹시 어딘지 느낌이 오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한 번쯤 가보셨을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태리에 있는 성당입니다. 란치아노라는 곳에 있는 성당이고요. 이곳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어요. 역사상 첫 번째로 성체 성혈의 신비가 여기서 이렇게 명백하게 증명이 되었던 곳입니다. 어떤 신비가 일어나냐면 계속 잘못 누르네요, 제가. 여기서 이태리 한 7곳 정도가, 6곳 정도가 이렇게 그 신비가 일어나는 곳이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미사 때 드리는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화가 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시에나, 볼세나, 이렇게 해서 6곳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일어난 곳이 여기는 란치아노라는 성당인데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때는 이게 우리가 미사 때 시모님이 축성할 때 쓰는 대제병입니다. 큰 제병. 큰 제병인데 실제 사람이 살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사건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하느님께서 직접 저런 표징들을 보여주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사람들의 의심보다는 더 웃긴 건 이제 저와 같은 사제의 의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1200년 전에 8세기경에 이 란치아노라는 곳을 관할하고 있던 성당 신부님이 동방 가톨릭 교회의 바실리오의 신부님이 계셨대요. 이 신부님이 매일 미사를 드리면서도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늘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실체적으로 이것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왜 이 빵의 모습은 그대로고 포도주의 모습은 그대로입니까? 저에게 딱 한 번만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그 기도가 극에 달했는지 하나님께서 지치셔서 이런 표징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돌제대인데요. 옛날 저 성당에 있는 지하제대에 조그만한 이 경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미사를 드리던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던 도중에 성체와 성혈을 이제 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이게 변화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 이제 신부님이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와서 확인해라. 나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보자. 그 다음에 보고 난 신자들이 다 놀랐겠죠. 그리고 나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을 전체가 참회하고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전설처럼 느껴지는데, 두 번째 놀라운 일은 1970년대에 일어납니다. 1970년대가 되니까 이제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과연 진짜냐라는 의심이 또다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하니까 저곳을 관할하고 있던 주교님께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실제 저걸 한번 검사를 해보자. 과학자에게 맡겨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 리놀리 박사님이라는 분에게 저걸 맡깁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을 떼서 실제로 확인을 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나왔던 증명이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참으로 인간의 살이 맞다. 그리고 참으로 인간의 피가 맞다. 두 번째는 저 살은 심장 조직에서 나온 살과 동일하다 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 피와 살에서 나온 혈액형이 동일한 혈액형이다. 한 사람의 혈액형이 분명하다 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저 혈액형이 B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형인 분들은 왠지 이렇게 막 느낌이 달라지죠? 내가 예수님과 같은 피를 가지고 있어. 자부심을 막 갑자기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 살 조직 검사를 한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세포 안에 있는 핵이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선들이 근육 조직들인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아까 실제적인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저 안에 어떠한 방부제 처리도 되어 있지 않다.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살과 피가 분명하고, 그 살과 피가 1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게 과학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스스로 이제 증명을 하는 정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절대로 이게 부패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성체, 여기 있는 게 성혈인데, 성혈은 5덩어리로 이렇게 고체처럼 이제 굳어져 있다고 해요.
요렇게 해서 이제 모셔져서 많은 이제 순례자들이 와서 보고 가는데, 여기 있는 성당의 이 성체 성혈이 아니라 다른 성당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성당에 모셔져 있는 이것과 똑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특별한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어떤 기적이냐면, 이 전 세계에 특별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면 저 성혈이 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체화됐다가 다시 이게 굳게 되는데, 한 2년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기사를 좀 봤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성체 성혈 대축일에 그 성당에 찾아가서 이제 그 미사도 드리고 함께 성체 거동 행렬을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그때 성혈이 이렇게 반쯤 녹아서 이렇게 액체화됐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믿으시라고 보여드립니다. 네. 성체 성혈이, 우리가 모시는 그 성체 성혈이 교회의 가르침 그대로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맞다라는 것.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믿자라는 의미에서 일단 보여드리고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성체 공경 신심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 이거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돈보스코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체 신심에 대해서 쭉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협력자로서 우리는 어떤 신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체 공경, 성체 신심의 역사예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 이 성체를 모시는 게 왜 모셨냐면, 노자 성체를 드려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체를 모셔놓기 시작을 했어요. 네, 특별한 공경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귀하게 여겼다는 건 분명하겠죠. 그래서 그 로마인들에게 잡혀가지 않을 만한 안전한 곳에 이렇게 성체를 모셔놓고, 필요한 분들, 그 성체를 모시러 오지 못한 신자들이나 혹은 아픈 분들, 또 돌아가시 직전에 이 분들을 위해서 이 성체를 모셔놓는 그것이 있었는데, 8세기경에 가면 이제 이것을 교회 안에 모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에 있는 감실과 같은 형체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안전한 곳, 그래서 그 재질도 특별히 금속처럼 깨지지 않는 곳에 이것을 보관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성체를 보관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이 사람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체에 대한 신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성체에 매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신심은 없었고, 그냥 성체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성체조배 정도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중세 시기로 가면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중세 시기에 완전히 번창하게 되는 거죠. 성체를 모시다 보니까 이 성체가 우리 교회 안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제대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지고 더 화려하게 꾸며지기 시작하는 거죠. 감실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그 신자들이 깊이 있게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성체 강복이 생겨납니다. 성체 강복, 그 다음에 성체를 모시고 이렇게 그 성모님 모시고 저희가 성모성월에 행렬을 하죠. 그런 것처럼 성체를 모시고 행렬을 하는 성체 거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 생겨나요. 40시간 성체 조배를 하면 특별한 은총이 내려진다라는 신심이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의 이제 그 축제들까지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가장 큰 축제는 지금 어떤 축제일까요? 맞습니다. 세계 성체 대회가 가장 큰 축제죠. 근데 지역별로도 그런 성체 대회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을 했다고요. 그러면 성체 신심을 우리가 왜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현존 체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보고 느끼고 기도하는 그것이 그 무엇보다 큰 흠숭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의 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우리를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황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의 신비라는 회칙에서 이렇게 권장하십니다. 신자들은 기회 있는 대로 성체 조배를 해야만 합니다. 조배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 그리스도께 대한 합당한 흠숭의 실천, 감사의 뚜렷한 표시, 사랑의 모전입니다. 성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지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위안은 없고 성스러움으로 나가는데 이것보다 더 큰 효력을 지닌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 그 성체조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의미예요. 완전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미사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공동체적인 기도들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와 더 가깝고 더 친근하게 만나고자 하시는 거고 그 친근한 만남을 완성시켜주는 게 바로 이 성체 신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면하고 그분과 직접 대화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성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기도와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된 기도, 완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순간보다도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와 세상은 성체 조배를 매우 필요로 합니다. 미사 때 공동체의 참배가 성체 조배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기 위한 예수님께 대한 개인적인 참배와 함께 가야만 합니다. 라고 하신 거죠. 공동체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성체 조배의 기도가 함께 할 때 그것이 더 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1980년도에 이 성목요일의 사제들에게도 서한을 보내시는데 이렇게 부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올 형제들이여, 교회와 세계는 성체조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체조배가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성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보죠. 성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기념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행위와 말씀을 계속해라 라고 이렇게 분부하신 거죠.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에 불러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이 미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성체와 성혈의 신비라는 거죠. 과거의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위를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 영감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우리가 지녀야 하는 그런 이 성체와 성혈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서
이루어지는 그 변화들을 우리가 느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변화가 단순히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 또는 믿음의 변화가 아니라 참되고 실제적이고 실체적이라는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것을 소화시키면 우리 몸 안에서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그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새로운 그리스도가 돼서 이 세상으로 파견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 성사가 우리에게 주는 큰 힘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으로써 이 세상을 예수님으로서 바라보고 또 예수님으로서 이해하고 또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 비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나를 비우는 행동이에요. 뭔가 이렇게 손에 꽉 쥐고 있으면 다른 무언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죠. 네, 이걸 놔야만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네, 절대로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이렇게 우리 자리를 비워드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를 비우는 행동이 또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성체 성혈의 신비도 마찬가지죠. 나의 몸과 피를 너희에게 내어준다라는 것. 나를 비워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내어준다라는 것. 그것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얼마 후면 어떤 시기를 맞이하죠? 네, 성탄을 맞이할 거예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려고 내려오신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이미 얼마나 큰 비움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인 너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들, 환경들, 생활들을 내가 너희와 함께 느끼고자 내려오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만큼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 내 마음들,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 원의들,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나의 시간들, 또 내가 챙기고 싶은 나의 그 기분들을 조금씩 비워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우리도 만들어 놓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비슷한 체험을 사실 저희도 얼마 전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관구관에 있다가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로마에 있는 본부가 소송에 걸려 있다라는 걸 혹시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저희는 사실 총장 신부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대요. 왜 내려놓으셨냐면 수도자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많이 크게 매달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혹시 상황이 안 되면 그냥 그거 주면 된다. 우리가 굳이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거에 매달리고 있는 게 얼마나 더 웃긴 일인가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비워놓는 얼마 안 있은 거죠. 기도는 그래도 열심히 했지만 네,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그 연락이 왔대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 이렇게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부님들이 확인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들려주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을 때보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에 더 집중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것들을 더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나눔에 대한 거야. 나눔에 대한 거는 영상을 하나 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또 하죠. 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었네요. 대사가 없는 거라서 그냥 보시면 돼요. 엄청 짧죠? 저 안에 너무 많이 담겨있어요. 의미가. 그죠? 네. 우리가 보시는 이 성체가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친교를 나눌 만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하고나 밥 같이 안 먹잖아요. 내가 정말 편안한 사람하고 먹어야 이 밥이 편안하게 잘 넘어가지, 불편하면 먹다가 체할 것 같아서 안 먹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눈다라는 그건 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그 가족이 된다는 거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예요? 가족끼리는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나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원은 그런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아무리 숟가락이 기니까 이걸 갖다가 입에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지죠.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자서 나에게는 절대 집어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집어넣어주면서 그 누군가들을 통해서 나 역시도 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죠. 먼저 누군가에게 내가 행해주지 않고서는 결코 나도 얻을 수 없는 것. 남들과 절대 바꿀 수 없는 행복들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도 그거죠. 내 살과 피를 너희한테 나눠줄게. 너희도 너희의 살과 피를 사람들과 함께 나눠라 라는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서로 나누어 먹고 가진 것을 나눈다라는 것, 친교, 화해, 우정 등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매일 혹은 매주 성체를 보시면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돈보스코가 가지고 계셨던 성체 심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서 아마 한 번쯤은 더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상징하는 거죠, 이 그림이? 네, 맞습니다. 돈보스코의 3대 신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성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체인 탑이 하나가 있고, 여기는 성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배에 교황님이 계시는 거죠. 돈보스코가 가지고 있던 3대 신심이에요. 성체와 이 성모님의 기둥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또 내가 원래는 이 아래쪽이 조금 잘려 있는데
돈보스코가 이제 외딴 곳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교황님께서 이 두 기둥 사이를 지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시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게 돈보스코가 가지고 계셨던 그 신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돈보스코가 이 성체를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보스코의 성체 신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돈보스코가 가지고 있었던 성체성사 안에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보스코는 주님이 그분의 성체성사적 현존을 통해서 참으로 현존하고 살아계시며 우리와 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보스코 본인이 이 성체의 형상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보스코의 비서였던 이 레미엠이라는 신부님이 돈보스코 전기를 쓰시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오락 시간 중에도 대화가 성체성사 쪽으로 향하게 될 때면 돈보스코의 얼굴이 밝게 빛나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성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돈보스코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얼굴이 밝게 빛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모습이냐면 관상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이 예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체험을 했던 성인이 바로 돈보스코라는 거죠. 그래서 돈보스코가 이런 표현을 하셔요. 성체성사는 상징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만남입니다. 또 성체조배는 정말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방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체의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고 계셨던, 깊이 체험하고 계셨던 그 성인이 돈보스코였죠. 그래서 이 실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성체성사와 성체조배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잦은 영성체와 성체조배입니다. 돈보스코가 자주 영성체를 하고 또 자주 성체 앞에 계셨던 이 성체 신심의 대가였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행하고 있던 신심 운동이 뭐였냐면 얀세니즘이라는 거예요. 얀세니즘이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극경건주의입니다. 경건해져야 되는데 극한으로 경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정말 깨끗한 상황이 아니면 성체도 모시면 안 된다. 그건 성체를 모독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신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한 달에 한 번, 길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게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돈보스코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게 허락됐죠. 그런데 돈보스코는 성체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체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성체와 하나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꼼수를 하나 부리기 시작을 해요. 아침에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묵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신학교 바로 옆에 하나 본당이 있었어요. 성당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는 도중에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본당 미사 시간이 또 그 타이밍이 딱 맞은 거예요. 그것도 우연처럼 느껴지는 기적인 거죠. 네. 그 성당에 가서 미사를 다시 드리고 성체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네.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나는 아침 식사를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돈보스코 성인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신학교 다니는 몇 년 동안 이것을 계속했다라는 건데 당연히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겠죠. 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돈보스코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돈보스코가 너무나도 잘 살았기 때문에
네. 성체를 모심, 이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너 왜 성체를 모시니?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네. 돈보스코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장학금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그만큼 성적이 우수했어요. 왜냐면 원래 머리가 좋으시기도 했지만 집안 환경 때문에 네, 장학금을 꼭 받아야만 했던 거죠. 네. 또 하나는 돈보스코가 너무나도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늘 교수님들이 돈보스코를 이야기하면서 이 신학생들에게 저 신학생처럼만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이렇게 잘 생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건데, 돈보스코가 나중에 이제 당신이 성체를 통해서 받았던 영향력, 매일 성체를 통해서 받았던 영향력을 너무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규칙이 우리에게 매일 영성체를 하라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러길 바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돈보스코는 또 잦은 성체 조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들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또 당신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 또 욕심이 생길 때, 또 너무 힘들어서 이 하느님의 일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이 사랑하는 성체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성체 앞에 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당신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맞습니까?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당신께서 바라시는 일들인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힘든 순간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지워내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특별히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살과 피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렇게 되돌아본 거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성체 앞에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돈보스코처럼 성체를 사랑하셔서 이 성체 조배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성체 조배의 대가가 두 분이 저희 한국 광부에도 계셔요. 네, 한 분은 서울에 계시고 한 분은 이제 광주에 계시는데, 네, 서울에 계시는 분은 왕요셉 신부님, 왕요셉 신부. 네, 얼마나 성체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왕 신부님은 늘 성체 앞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틈만 나면 이렇게 성체 앞에 오시는데 어디 가시는 일이 생기면 가시기 전에 꼭 성당에 들렸다 가세요. 갔다 오시면 잘 갔다 왔어요 라고 또 인사하시고, 또 무언가 이제 고민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성체 앞에 가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참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우게 되기도 해요. 또 한 분은 광주에 계신 분은 노할아버지, 네, 노신부님, 노승비 신부님이셔요. 우리 노신부님은 신안동에서 이제 저희가 신학생 때 같이 살 때면, 네, 노신부님한테는 바쁜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돼요. 네, 앞에서 뛰어다니고 그러면, 네, 슬며시 손을 이렇게 딱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성당으로 끌고 가시죠. 성당으로 끌고 가서 도망도 못 가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요. 앉으면 그 옆에 당신이 이제 못 나가게 앉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이렇게 함께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오시는 그 모습들을 또 저희에게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네, 그래서 맨날 도망 다니려고, 네, 노신부님 보일 때마다 바쁘면 피해 다니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추억들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실 5분, 10분이 네,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정말 막 급해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분명히 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협력자로서 가야 할 길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체성사가 우리를 이렇게 하느님 생명에 참여하도록 안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몸을 움직이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죠. 네, 무언가를 먹어야 돼요.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충분히 먹어야 충분히 키도 크고 자랍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지 못하면 쓰러지기 마련이겠죠. 충분히 먹지 못한 사람, 굶은 사람들은 힘도 없고요. 결국에는 죽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는 이 성체 성사의 신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들을 갖지 않다 보면 우리에게 오는 그 영적인 에너지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살고 있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신앙인이라는 이름이 점점 내 안에서 지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성체를 통해서 이 초자연적인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하고 성장시키고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보스코 성인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덧없는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여러 차례 음식을 먹습니다. 하물며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영적 음식을 성체성사를 공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주는 이 성체성사가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를 그 유혹에서 이겨내게 하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영적인 강인함을 키우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체 예수님의 빵을 잊지 않고 자주 모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돈보스코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식탁에 건강한 사람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죄를 싫어하면서도 아직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영성체를 해서 자기 자신을 향상시켜야만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영성체는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일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아마 다 자녀가 거의 다 있으시죠? 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순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신기한 순간이 뭐냐 물어보면 이제 아기들이 부모의 그 습관들을 따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면 제일 웃기는 순간이 애들이 제 모습을 제 이런 말투나 표현들을 따라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 순간들이 웃기기도 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네. 사랑하면 닮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네. 수십 년을 떨어져 살아오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닮아가는 것. 네.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네.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더욱 깊이 알게 되면서 서로를 닮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닮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가장 크고 좋은 정확한 방법이 바로 이 성체와 하나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이제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어야 한다는 거죠. 매 주일 혹은 매일 미사를 드리러 오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보스코도 마찬가지였어요. 돈보스코가 신학생 시절에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루이지 고몰로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돈보스코보다 더 뛰어난 신심의 대가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돈보스코의 증언에 의하면 그 루이지 고몰로는 이미 신학생 시절에 이 성체 앞에 앉아있을 때면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모습이었다. 또 왠지 그 루이지 고몰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늘에 있는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도 확연히 들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돈보스코는 그 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습도 담고 싶었어요. 돈보스코가 그래서 성체 앞에 함께 앉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진 거죠. 돈보스코도 역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경지에 이릅니다. 레미엔 신부에 의하면 이런 증언이 있어요. 마음과 정신 속에서 성체와 일치된 돈보스코는 끊이지 않는 기도 생활을 영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돈보스코가 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시성 과정에서, 돈보스코의 시성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 시성을 담당하는 검사 측 이 변호인은 돈보스코가 시성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 시성되지 못할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돈보스코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돈보스코는 늘 일만 하고 아이들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측, 변호하던 우리 측 신부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게 이거예요. 그러면 돈보스코가 언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보스코는 늘 묵주를 들고 다니셨고 늘 성체조배를 하셨던 분입니다. 아이들과 만나면서 그분은 늘 예수님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보스코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활동하는 관상가다 라는 표현을 쓰죠. 관상이라는 게 원래 가만히 앉아서 하느님과 일치되는 순간을 나누는 건데 돈보스코는 활동을 하면서도 그 활동 자체가 관상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죠. 또 성체께 대한 그 신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돈보스코가 늘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신 게 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일치를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체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나도 그분 안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연결해서 이제 바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 아까 돈보스코가 했던 이야기처럼 이 성체성사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만남이죠. 또 성체조배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방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돈보스코에게 있어서 이 모든 교육 사업의 필요 조건은 이 하느님의 은총 속에 자리하는 것이었어요. 하느님의 은총 속에 자리하기 위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바로 이 성체 성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인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은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나는 강한 이들의 양식이다. 믿고서 나를 먹어라. 내가 이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의 현존은 성체를 받아 모신 사람에게 단순히 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변화의 원칙처럼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이 돈보스코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돈보스코가 그 영적인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었고 또 그의 모든 활동들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게 된 것이겠죠. 특별히 그 하나의 증명이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뭐 이제 병이나 뭐 그런 것들이 와서 죽거나 이렇게 노화가 돼서 죽는 거죠. 근데 돈보스코가 돌아가셨을 때 그 주치의가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돈보스코는 연료를 다 쓰고 멈춘 기계와 같습니다. 체내의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 돈보스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끌어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성체 예수님과 하나 된 그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적절한 존경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돈보스코가 늘 이야기하셔요. 자주 영성체하는 것도 중요시했죠.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되는 것을 너무 염려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인간적인 그 약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자주 하다 보면 그게 중요한 것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 네. 그래서 돈보스코가 이야기했던 자주 영성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의향이라고 늘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훌륭한 영성체를 위해서 두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생기를 얻은 이 각성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성실한 바람이 그 안에 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준비되지 않은 영성체는 뭔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보스코가 품행이 바르지 않은 이 살레시안들을 보면서 한 신부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성체를 자주 한다는 것 자체가 덕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마음에서 세속적인 집착을 떨구어내지 않고서, 즉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의 팔에 내맡기지 않고서 영성체를 하러 간다면 신학적으로 영성체의 효과라고 알려져 있는 그 열매들을 우리는 맺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주 영성체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잘 준비된 영성체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일상적이고 습관화된 영성체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원의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영성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체 신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가, 네,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마지막에 그 말씀드렸던 그거죠. 성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인식해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매주 모시는 이 성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이 매주 혹은 매일 모시는 성체를 정성껏 모시게 되겠죠. 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이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돈보스코처럼 이 살레시안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성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협력자라는 그 이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는 것 또한 이 성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성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영성체를 한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우리가 모시는 이 성체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이 성체가 분명히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아까 돈보스코가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굳은 신앙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바람이 우리를 그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인간적인 그 나약함, 부족함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사 보는 이유가 그거죠.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겠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체를 보시면서 지향을 두시면 좋겠어요. 어떤 지향을 두시냐면 성사를 보시면서 보았던 그 나의 그 모습들 중에 한 가지씩만을 꼭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체를 보시면서 늘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모습은 바꿀 수 있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 마음들이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실제적인 변화들이 함께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은총의 시작점입니다. 나에게 변화의 은총이 올 것이고 내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더욱 깊이, 더욱 열심히, 더욱 성실히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들을 찾게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양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됨을 믿고 또 변화돼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변화의 기적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성탄의 신비 안에도 그게 고스란히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데 하느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런데 힘세고 강하고 멋있고 능력 있는 그 모습으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힘없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 아기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하느님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것들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 거죠. 작은 것에서부터 하느님의 기적, 하느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믿는 그 작은 노력들, 또 변화의 바람들에서부터 하느님의 사업이, 하느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펼쳐진다는 것.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 해야 될 것은 협력자로서 해야 할 의무에 관한 이야기예요. 돈보스코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께 충만한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는 의무를 다하고 무슨 일이나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업과 신심 의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것이 돈보스코의 그 아이들에 대한 요구였어요. 네. 이 요구가 아이들에 대한 요구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네. 신앙인으로서 이 해야 할 의무, 미사와 기도에 충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협력자로서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하시나요? 네,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시는데 그 모임들에 일단 충실하자라는 것. 두 번째는 그 모임들과 더불어서 이 협력자회가 만들어졌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요. 협력자회가 만들어진 이유 뭐죠? 왜 돈보스코가 협력자회를 만들었을까요? 네, 맞아요. 청소년들을 동반하기 위한 것들인데 사제 혹은 수사라는 그 이름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협력자회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자들이 돈보스코의 그 사명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살레시안들과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함께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여러분들 그 각각의 팀만에 고유한 사도직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이미 사도직을 하고 계신 팀들도 있으시죠. 제가 알기로 어떤 분들은 소년원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분류심사원에, 어떤 분들은 이제 수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아이들 만나는 장소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그런 사도직이 없는 팀이 있다면 사도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모습이 사실 협력자회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뭐 이런 행사들에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도직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때 더 큰 의미들, 또 우리 협력자들이 생겨난 의미들을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또 내가 직접 아이들을 만나면서 돈보스코가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고 싶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아이들과 만나면서 느끼는 그것들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사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완성하는 자리가 아마 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아이들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마련하시는 것.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로 그냥 오셔서 그냥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자리들을 꼭 이렇게 만드셔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하느님과 함께 또 돈보스코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또 살레시안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늘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저희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길었던 강의 잘 들었습니다.